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너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사도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배단 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몽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추운 날씨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은 9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요를 타락과 우상숭배의 기회로 삼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정말 풍요를 하나님 주신 풍요 속에서 오히려 그 풍요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범죄와 우상 숭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함께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두 마음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하여 이렇게 또한 지적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헛된 말로 거짓 맹세만 일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 그 행태에 대하여 그 베델에서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제단과 주상을 오늘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닷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개척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을 벳아웬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델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벳아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였던 베델이 결국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온상지인 죄악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브아 시대의 그 죄악이 그 죄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브아 시대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의 첩이 결국엔 기브아의 지역에서 결국엔 강간을 당하고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정말 처참한 일들이 바로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숭배의 죄, 특별히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브아의 범죄, 성적인 타락,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이 두 가지 죄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이 엄중한 심판을, 그들에게 두 가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길들이 남소 같은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길과 용서의 많음을 의지함으로 교만해져서 악을 밭갈고 죄악을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길을 떠나서 악을 밭가지 말고 공의를 심고 죄를 거두지 말고 인애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먹지 말고 그 거짓 열매를 맺게 하는 묵은 땅을 지경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인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정말 반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지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악을 밭갈았고 죄를 거두었으며 그것 때문에 거짓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의 길과 용서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결국 이런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의 전쟁의 날에 베달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거두지 말고 인내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열매를 먹지 말고 그 거짓 열매를 맺게 하는 묵은 따릉을 직경하여 결국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공의를 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심기만 했다면 그들은 인애를 거두었을 것이고 결국엔 좋은 열매를 맺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엄중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갖은 죄악을 저지르고 갖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심으면 죄와 거짓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심으면 묵은 땅을 귀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 인애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거두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땅을 귀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죄악,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죄를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밭을 귀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을, 그 교만을, 그 유혹을 뭐예요? 뿌리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그리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인애를 오늘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입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또한 갖은 성적인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죄악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공의를 심고 정말 그들의 밭을 기경하여 하나님을 찾아 정말 그들이 인내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악을 심었습니다. 거짓 것을 겨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님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막전의 죄한 살걸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변함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있을 원로 목사님 추대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준비되어지고 정말 그 시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으니,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또 아버지는 주님을 기도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는 기도의 영을 아버지는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 감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떨소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내일 있을 아버지 하나님 손기사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행사들이 준비되어 협력하며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아버지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 오늘도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의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도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